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남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귀한 가장들로 서게 하셔서 교회에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이 약속하신 경에 기록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축복하고 모여서 선한 일을 힘쓸 때마다 마음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술의 섬김과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귀한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 말씀을 나눈 제목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제 이럴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불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잊어버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인데 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목사님 저기 너무 기대가 큽니다. 3일 지났는데 그래요? 지난주에 나다나엘에게 오신 예수님 기억나세요? 말씀드려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에게 오신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오신 예수님. 그죠? 와보라, 나사렛에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오늘 멤버들이 다 바뀌었나? 지난주 오후 예배 나오셨던 분들 다른 분들이었나? 그 전주에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 그죠? 갈릴리 바닷가의 그물질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만선을 이루는,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레위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누구? 베드로는 어디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억나시던 아이들 그렇게 나눠 먹고, 오늘은 뭐냐 하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본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믿음의 족장인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야곱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요셉은 몇째 아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요셉 몇째 아들? 11번째. 레위는? 이런 거라도 기억하시면 되죠. 셋째 아들인데,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들이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이제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연합할 것이다. 레아가 이제 라헬보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외롭지 않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연합하며 살아간다. 이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연합하여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레위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정해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현대일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서 매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이름의 뜻처럼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보통 수입의 28%를 세금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몇 프로? 28%. 몇 프로? 유대인들이 그 세금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이제 우선 하나님께 11조, 첫열매, 성전세 등을 드렸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 내는 기본 세금으로 곡물 수확의 10분의 1, 곡물을 수확하면 10분의 1, 과일 수확의 5분의 1, 또 이제 기타 수입으로 이제 어떤 100분의 1을 냈어야만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민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인도세를 내야만 했었고, 도로 통행소에 해당하는 국도 통행세를 냈었고, 오늘날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물품세, 우리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우마차세,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요, 세금을 걷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점령해서 지배하던 로마 당국은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였느냐? 현지인 중에서 세금 징수관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관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는 전역에서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예를 들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세리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유대 지역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끝에 로마 권력 핵심부에 진출하게 되었고, 후에는 네로 황제를 이어서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세리 출신 중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그런 거예요.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을 했냐 하면 심지어 이제 소변세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무슨 세금? 소변세금. 소변을 볼 때도 세금을 거둘 정도로 지독한 인물. 그러다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제 올라가서 황제까지 된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요.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우리가 알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셋이 출신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자 재빨리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총세리장, 유대 나라 전체 세금을 관장하는 촌세리장이 되었고, 후에 분봉왕 자리,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어쨌든 세리의 사명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 세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부분, 자기들이 이제 배를 채우고 늑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로마에 바치고 이제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창녀,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서인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세리들에게 돈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세리는 못 믿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돈은 훔친 것 같기 때문에 구제금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리들의 돈은 그런가 하면 거지도 세리들이 주는 돈치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시 거지들도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돈이라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세리와 마주치기도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러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세리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하니까 세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였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었다는 돈. 그것 외에는 위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돈마저 그들이 없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사람들과 어찌 연합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커녕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레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리 네위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들을 뿌리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분은 다르게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와 연합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읽어볼까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애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세리를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만큼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가까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해주셨고요. 이날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의 일생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레위에서 마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에서 무엇이? 마태, 레위 같은 이름입니다. 레위에서 이제 마태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레위였던, 세리였던 그런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뭐라고 쓰느냐? 마태라고 씁니다. 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레위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후에 마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유대인들의 이름이 그렇듯이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 그런 뜻인데 연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럼 마태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태의 뜻이 뭐예요? 화면에 나와 있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레위로 살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자 노력했지만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러자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런 자의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긍정적인 변화, 자기를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사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까? 첫째,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 레위를 찾아왔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평소 레위 곁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다 누구? 죄인이라고 지적받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꺼려하는 레위들이었을 것이라는. 아마 모여서 그들은 신세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레위를 찾아오신 분은요, 마태를 찾아오신 분은 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셨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분이 가버나움의 세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레위가 눈을 들어서 그 빛나는 그분을 보는 순간,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이 레위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이미 그는 과거의 레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 레위가 만난 다음부터 그 감격스러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요, 레위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마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코로나로 인한 소식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오늘 제가 한진홍 집사님 예배 인도로 돼 있는데, 한진홍 집사님 인도한 게 박정원 집사님 인도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요즘 보이다가 안 보이면 무슨 생각해요? 코로나 아닌가.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한진홍 집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틀 동안 야근을 하셨대요. 그래서 못 나오시. 천만 다행이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직접 감염이 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 가족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격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교회 출석도 어렵고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이제 글쎄 이게 언제가 정점이 되고 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예측할 수 없지만, 참 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먼 곳에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경제가 우리 여러 가지 소식도 들려오고 이제 그래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소식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이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그분의 설교가 이제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날기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기새가 뭐냐?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거예요. 참 이름도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뭐라고 붙였다고요? 뭐가 날아가고 기고 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여러분,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만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에 날마다 기가 막힌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이 되고 내일도 복이 되고. 그 주님 누구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기가 막힌 동행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아무개야 날마다 기가 막힌 삶을 살거라. 그와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를 찾아오신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먼저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리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때 막 예수님 인기 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나왔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보세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어린이의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서로서로 입소문을 내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두 일손을 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 나갔다는 것이에요. 정성이 있었다. 그런데 레위 나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간 무리들 세관의 세리 레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지 못한 레위를 예수님 괘씸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건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찾아가는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약한 사람 찾아가는 일 별로 없잖아요. 약한 사람이 못난 사람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어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창세전에 주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열심히 나가는 건 중요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찾아나서 은혜를 경험했죠.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나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엎드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육간에 탄생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구원 이야기가 출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등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살고 나는 죽을 것 같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그래서 왜 나는 살고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살고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럼 당신도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마음 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기가 막힌 시간을 만들고 주님 동행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태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어떤 마태가 됐어요?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레위가 됐잖아요. 한번 예수님 만나는 사건으로 끝나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 영접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찾아나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 늘 주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를 찾아오신 사건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를 가까이 하는 거 다 부끄러워해서 이리라고. 또 그 한 사람 적다고 역시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역사 속에 귀하게 쓰시려고 한국에 막 부흥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연예인들이 쓰임 받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유명한 연예인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그분들이 가서 교회마다 이제 간증 집회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간증 집회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시대에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연예인이 딱 한 번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두 분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누가 오셨냐 하면 윤영주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들 온 거 기억나세요? 낯선 분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개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 참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그런 일이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좀 집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 매니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몇 명 모인다 그러면 가고, 몇 명 안 모인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 거기,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셔서 세간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세리 마태를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귀하고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레위를 찾아오셨겠어요? 그 레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단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누구도 나가도 쳐다보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레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은혜가 되길래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모자람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대요. 뭐냐면 눈썹이 없었다. 눈썹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눈썹이 없으니까 이제 뭐 조금 좀 흉하지 않았겠습니까?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렸지만 늘 신경이 쓰였다고.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눈썹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난 눈썹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까봐 늘 눈화장에 신경을 썼대요. 남편이 알까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년을 살았답니다. 몇 년? 3년을 살면 남편이 알만도 하잖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이 부부가 시작한 일은 뭐냐 하면 요즘은 그런 일 없어졌죠. 저기 아직도 서울 그런 뭐 하여튼 변들이 달동네에 가면 연탄을 떼는 그런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다 그래요. 저도 어려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 연탄 배달하면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면서 연탄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 연탄재가 확 이렇게 이제 날렸는데
이 연탄재 얼굴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뒤에서 밀고 있는 이 부인의 얼굴로 연탄재가 확 날아가게 된 거예요. 얼굴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껌댕이가 된 거예요. 얼굴 온통. 눈물이 하고 답답했지만 닦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썹이 지워질까 봐. 답답하지만 이제 화장까지 닿게 될까 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네 역할을 멈추더니 아내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아내에 다가와서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게 꼭 목에 무슨 연탄을 닦아주는 거예요. 정성껏 아내를 볼도 닦아주고 이마도 닦아주고. 그런데 남편이요, 눈썹은 건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눈썹만 빼놓고 얼굴 싹 닦아주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었던 그 모습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눈물을. 남편은 눈물까지 닦아줬다. 눈물까지 닦아준 후에 눈썹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손끝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또 우리 신랑 그런 신랑 됐으면 좋겠다 등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이고요, 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가 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지 못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사람들이 타부시 여기는 식탁에 같이 앉으셔서 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요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러워해도, 사람이 다 우리를 부끄러워해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절대로 부끄러워. 어떤 죄인과도 연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흉악한 강도예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이 왔겠습니까? 그 흉악범에게 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끝난 후에 강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식탁에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의 집에서 열린 식탁은요, 후에 낙원의 식탁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었다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예?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이리 와서 내 품에 쉬라. 사랑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예? 한 사람, 한 영혼 우리 주님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만 기억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혀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그 코로나 전에도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몇백 명 됐었죠. 뭐 600~700명 그렇게 줄만 돌아가면서 빠지고 장기 결석자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가 나면서 절반 그렇게 나오더니 요즘은 또 절반도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가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안 보이는 사람들 사정이 뭘까? 왜 그럴까? 선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멘할 때까지 좀 할게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레위와 같은 세리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평생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로 마주 나가고 그분을 우리의 생에 영접하여서 마태가 그 후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져서 마태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마태복음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 만난 사건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어요. 나다나엘 경건했지만 그의 인생의 그 질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일이 소외되고 후미진 곳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 여러분의 삶의 유형입니까? 어떤 유형일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우리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 저의 주님, 행복한 동행 이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오시고 또 나다나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마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었고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또 우리도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